서울대학교의 무신론 동아리 프리 띵커스라고 하는 그런 안티 기독교인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전도 퇴치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는데,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신을 찌질하게 만드는 말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를 만들어 돌리고 있는 프리띵커스 회장 양호민은 전도를 극렬하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학생들의 반발이 심하다. 신을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전도 방식은 신을 모욕하는 일이다. 이런 글까지 썼습니다. 이 프리띵커스는 2011년 한국과학기술대 카이스트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 지난 1월에 이 회장되는 양 씨는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위원회의 창조과학계 회원인 카이스트 장수롱 교수가 임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창조과학회는 진화론을 과학이 얘기하는데,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지 진화된 것이 아니다 하는 크리스찬 과학자들의 연구 모임입니다. 요 근래에 와서 부쩍 안티 기독교인들이 조직적으로 도를 넘을 정도로 극성을 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1장 29절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전도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허망한 생각이 허망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전도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미련한 사람들이 바로 전도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전도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소원이라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전도해야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은퇴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은 나이가 들어도 자리를 떠나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중단이 없고 포기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엄히 명하노니, 누가 심판하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이에요. 바울은 예수께서 자신들에게 하신 지상명령, 그것을 다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스스로도 자신이 사도된 것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을 정도로 그는 살기가 등등하고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하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을 돌려세운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날카로운 칼과 같은 말씀이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슴을 파고드는 비수 같은 말씀에 그는 땅바닥에 곤두박질을 쳤고, 그리고 그는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를 위해서 평생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분명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자기가 아는데 살아나신 예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셔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그 소리에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 청년 사울은 굴복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싫어했고 그렇게 핍박했던 그 예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여러분도 그 예수 앞에 굴복당하고 그 예수 앞에 꼬꾸라져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도다. 바울은 은퇴가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날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바울이 이제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내가 이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 일을 결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자신처럼 끝까지 전파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바울의 대를 이어서 충실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제자가 있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여 년 전에 성지순례 갔다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현관문 옆에 돌판에 역대 잔임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대 세인트 폴, 2대 세인트 디모시. 그 이름을 한참 서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대물림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사람 100명만 주시면 내가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이 성직자이든 평신도든 내게는 상관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성직자, 평신도의 구별이 없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The Great Commission,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도무지 세상이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세상이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세상이 된다. 이것이 가장 비참한 현실입니다. 여기 귀가 가려웠다는 말은 뭐냐? 헬라어 뜻을 보면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 못 견디는 욕망, 흥미롭고 그럴싸한 하찮은 정보를 갈구한 호기심. 왜 사람들은 들어야 할 말은 듣지 않고 듣지 않아도 될 말은 그렇게 듣고 거기에 무너지고 함몰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우리의 귀가 어떻게 돼야 복된가? 여러분, 들어야 할 말은 꼭 듣고 듣지 않아도 될 말은 듣지 않으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게 복 있는 귀예요. 영어 성경 NIV를 보면 itching ears want to hear, 하고 싶어 못 견디는, 초미 쑤시는, 돈이 탐이 나는, 탐욕에 욕심이 많은 그런 뜻이에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고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어렵죠. 말씀을 거부하는 세상과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일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참고 견디라고 하는 거예요.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웨슬레의 말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은 평신도 성직자 구별 없습니다. 자신의 직분을 따라, 자신의 직책을 따라, 자신의 하는 일과 직업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주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2절의 말씀입니다. 성경학자 워렌 위어스비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안일한 사람은 괴롭혀야 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평안하게 해줘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을 정직하게 진단해서
바르게 처방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덴버 신학교의 총장인 맥도널이라고 하는 사람도 21세기의 예언자는 진단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게 뭐냐? 사람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처방을 할 거 아니냐? 처방이 되면 가감 없이 처방해라. 그가 상처를 받든 말든 정직하게 진단해서 바르게 처방해라 그 말이에요.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비유만 마치고 여러분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고침을 받고 치유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러야 되고 온전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갈릴리부터 회당에서 가르쳤고 뒤답게 티칭에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캐리그마, 프리칭, 설교죠, 전도죠. 사람들의 병과 약한 것을 테라피, 힐링, 고쳤다, 구원했다는 얘기예요. 이 일을 교회와 여러분과 내가 지금 위임을 맡아서 감당하고 있고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너희 안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너희 안에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그것도 교회가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신앙과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러니 얼마나 인내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안 맞거든요. 거기도 인내가 필요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참 복잡하고 미묘하고 까다롭고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봐요. 넌 부부가 맞냐? 물어봐봐. 원망불평. 하나님 앞에서도 원망불평. 사람에게도 불명불평. 부모에게도 원망불평. 남편에게도 원망불평. 아내에게도 원망불평. 자식에게도 원망불평. 모든 사람에게 원망불평. 이게 내 안에 가득하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해요. 오늘도 아침에 텔레비전을 이렇게 잠깐 보니까 저 강원도 산골에서 살던 분이 강원도 산골으로 시집을 가가지고요 아직도 방아를 손으로 찢어 먹고 살아요. 방송인 그 리포터 가서 인터뷰해 보니까 내가 오늘날 같았으면 도망갔대. 벌써 도망갔대. 그걸 우리 집사람은 보면서 오늘날만이 아니라 현대에 살아도 산골임이 아니라도 현대 아무리 발달된 문명에 살아도 인간은 다 문제 있다. 그때마다 다 그 문제를 풀어내고 해결해가고 우리는 더군다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믿음 안에서 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이겨낼 거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폴 틸릭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의 신학의 명제는 Man is problem, God is answer. 인생 자체가 문제덩어리인데 그 대답은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 주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세요? 왜 사도 바울이 여자들은 교회 앞에서 잠잠하라고 그랬겠어요? 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인데 그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이 뭐 있어요? 에?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너 아직도 할 말 남았니?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이 뭐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참는 일밖에 없어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린 후에 싹이 나고 가지와 잎이 자라고 꽃이 핀 후에 열매를 맺을 때까지 오랜 시간과 비바람이 필요한 것처럼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아브라함이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 늙은 부인을 보니까 낙심만 되니까 젊은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고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쓴뿌리를 남겨놨습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수치스럽게 죽으셨습니다. 죄도 없이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죽었습니다. 그래도 그 수치스러운 죽음을 참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기억했어야 돼요. 그 십자가 앞에서 못 참을 일이 뭐 있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를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예수께서 끝까지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견디고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신앙생활이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위해서 참기 위한 것을, 인내를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인내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참고 견뎌야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건 안 맞는 말이거든요.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시험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화위복,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사탄이, 세상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적이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가시,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 영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시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미국 애틀란타의 제일 침례교회의 찰스 스텔리 목사는 올해 81세입니다. 미국 교회는 은퇴가 없습니다. 이분이 아직도 사역을 하면서 이모션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감정이죠, 감정. 그 책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대형 교회 목사로,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니까요, 사역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내가 얼마나 많은 시달림을 받는지 모른다. 바울도 그랬죠.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 들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내가 무너질까 봐 나도 조심한다. 그래서 이런 대형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내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얼마나 내가 많이 시달린지 모르고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룰 때까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는지 모른다. 그렇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얼마나 많은 비난과 욕을 먹겠어요. 이런 힘겨운 싸움을 내가 지금까지 해왔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자유할 수 있다 그랬어요. 사탄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사랑 안에, 그 평안 안에 살게 하신다. 이걸 믿어라. 그분의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하나님의 평안에서 우리를 이간질시키려 하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참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 인내하면서 전해야 할 사명, 그 사명은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5절에 보면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끝까지 전도자로서의 직책과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일, 그리 쉽지 않습니다. 죄악이 관연한 음란하고 패역한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따르는 제자들에게 고난과 핍박은 언제든 각오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비록 말씀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삶과 같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 괜찮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철저한 믿음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도 음침한 함정에 빠져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임하는 중간에 하차하게 되는 요인이 도덕적 결함,
교회 갈등, 가족 문제, 질병으로 다양하지만 의외로 번아웃, 탈진이 더 많다는 최근에 연구기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끝까지 감당하려고 피나는 노력을 했음에도 목회자들이 탈진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거는 미국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장학자이며 목회 컨설턴트인 라이프 리서치 대표 톰 레이너 박사는 목회자들이 탈진하는 이유에 대하여 몇 가지를 발표합니다. 이건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하루 24시간 긴장하기 때문이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렇게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해보니까, 저는 기성교회가 아니고 개척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교인들이 원래 문화라는 것은 10시 이후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침실에 이미 들어가면 전화하면 안 돼요. 아주 실례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냥 밤이고 낮이고 그냥 늘 24시간 긴장하고 사는 거예요. 12시에 잠을 자도 4시에 깨야 되니까, 깰 생각하고 자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하루 24시간 긴장하기 때문에, 두 번째, 갈등을 해소하고 비난을 견뎌내는 과정. 아까도 그 목사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 30년 해보니까 한 교회에서요, 교회 보면 다 천적이 있더만. 천적 몰라? 옆 사람 한번 물어봐봐. 넌 누굴 싫어하냐? 참. 우리 다시 한번 해봐요. 우리 사이좋게 놀자. 인사하려만 해. 그냥 확 그냥. 갈등을 해소해야 되고 비난을 견뎌내야 하는 과정. 세 번째, 성도들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 성도들의 기대. 교인들이 많으면 많을 만큼 다 제각기 우리 목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자, 이유도 많고 탈도 많고. 네 번째,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 저희 교회 개척해서 땅 13번 사가지고요, 또 저 교육관 걸프전 때 짓고, 이거 IMF 때 5년 걸쳐서 짓잖아요. 벽돌만 몇 장 싼 줄 알아서 45만 장. 돌 1년 반. 이 돌 내가 붙인 거에다 목수 2년 반. 제가 그 예배당 지으면서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됐는지요. 위장병 때문에 몇 년을 고생 많이 했고요. 결국은 예배당 다 짓고 하혈까지 했잖아요. 거기다가 교회 1200교회 부흥회 하고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 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안식년도 없었고요. 별로 그렇게 편안하게 쉰 적도 없어요. 올해도 제가 지금까지 교육자들 먼저 다, 스태프들 먼저 다 휴가하고 맨 마지막에 제가 하는데, 올해는 그것도 중국 가야 되고 갔다 와서도 이렇게 집회 걸려서 못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 어제 휴가도 못했는데 다음 주라든지 날짜 잡아서 그냥 제주도 가서 일주일 푹 쉬다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혼자 가서 쉬라고.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감사한 거 하나 있어요. 35년 살아오면서요, 한 번도 불평해 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 쉽지 않아요. 여자들만 옆 사람하고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한다. 깊은 우정을 나눌 친구가 없다. 목사들은요, 친구 없어요. 이렇게 털어놓고 얘기할 만한 친구가 없으니까 탈진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잘하려는 성향 때문이다. 교인들이 이렇게 원하잖아요. 목사는 무슨 완벽한 사람인 줄 알고. 그러니까 교인들 앞에서 지가 완벽한 척 하려니까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교회 밖의 삶, 즉 취미나 여가 활동이 없어요. 여러분 교인들 그렇잖아요. 목사가 다른 취미 생활이나 뭐 여가 활동하면 무슨 죄 짓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 자신도 그래요. 목사가 취미 활동하고 여가 활동하는 거 개인적인 일인데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만큼 이해력이 없어요, 교인들이. 자, 한번 또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요. 우리도 좀 넓은 마음으로 살아보자. 아니, 목사가 화장실 가는 것도 시험이 돼? 우리 교회 있었다니까. 주일날 교회로 향하던 한 사람이 길에서 놀고 있는 4명의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 소년들을 권면해서 교회로 데려가서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세월이 흘러 그 아이들도 고향을 떠나고 수십 년이 흘러서 자기도 은퇴하고 또 생일 축하연에 4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한 통은 중국 선교사로부터 왔고, 한 통은 미 연방은행 총재로부터 왔고, 한 통은 허버트 후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왔고, 마지막 한 통은 허버트 후보 대통령으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그 4명이 바로 그 신사에게 전도가 돼서 어렸을 때 그에게 성경을 배운 그 4사람이었습니다. 4명 모두가 다 말씀 안에서 미국의 훌륭한 인물이 되었고, 제31대 대통령으로 가장 어려웠던 경제 대공황 시기에 미국을 이끌었던 허버트 후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경을 이기는 힘이다. 그 어려운 경제 대공황을 이끌어가면서 내가 이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대통령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고 쓰임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급을 주십니다. 쉬운 얘기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공짜로 부려먹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순종해야 할 것을 순종하고, 참아야 할 것을 참고, 헌신해야 할 것은 헌신하고, 그리고 희생해야 할 것을 희생하면 반드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좀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감당하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